찬송가대의 교독문 53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254장 찬송하신 후에 강행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귀할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는
321면 사이입니다. 321면에서 322면 사이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띄우매 그 집이 성벽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다른 사람들을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가는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하리라. 듣고 받고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원히 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나가는 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이 위광상의 장로님이 유튜브 나간다고 하니까 설교를 보냈더니 그걸 들으시고 권사님이 유튜브 방송 찍으려면은 멋지게 잘 나와야 되니까 하고 넥타이를 선물로 주시고 또 양복도 한 벌 최신형을 양복도 한 벌 또 지난번에 입당 예배 때도 한 벌 주셨는데 또 최신식 최고 좋은 걸로 장로님이 골라가지고 그 가게를 제가 미련해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개척교회 가난한 목회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과 고기를 나눠주시고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앞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앞길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물하게 만들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북북교회에서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 비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월세집에 살았습니다. 자녀는 서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제가 교사, 판사라고 하지요. 그때는 교사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월세에서 천장에 내려앉아가지고 쥐가 막 쥐덩이 떨어지고 쥐가 낮에도 막 운동장같이 뛰어놀고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그 낮고 어려운 집에서 사는 그 장로님 권사님이. 그런데 연세가 들었는데 주일학교를 했어요.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 건축헌금을 그때 당시에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2층은 예배당, 3층은 목사님 자택인데 100만 원 작정기도. 그러니까 40년 전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이죠. 그런데 작정헌금을 하고 했는데 없으니까 불평원망을 하고 참 힘들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아주 예언대하고 신령하게 기도하신 연세 드신 권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제 안수기도를 다 해줬어요. 예언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장로님에게 책망을 막 등을 뜯으면서 책망을 해요. 왜 믿음 없이 불신앙을 하고 근심 걱정하고, 응?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해야지.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냐고. 저는 제가 뒤에 의자에 앉고 그분들이 바로 저 앞에 의자에 앉았는데 안수기도를 하면 등을 막 때리면서 회개하라고 막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100일 작정기도에 들어갔어요. 100일 작정기도로 들어갔는데 100일이 마지막 된 날, 그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밤 예배가 있었는데 밤 예배 오기 전에 이제 잠깐 틈이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큰 기와집, 대골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건 대골집이 너 형집이다, 형님 집이다 하고 하더니 더 크고 좋은 의리의리한 대골 기와집을 보여주시면서 저거 너 집이니까 너가 가져라 하고 꿈을 딱 꿨는데 딱 깨보니까 꿈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자기는 직업도 없고 그 부인은 화장품 외파는 구루마크는 분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딱 스쳐가는 거예요. 복권을 2장 사면 주택복권을 사면 되겠다. 그래서 2장을 사가지고 보지도 않고 창피하니까 뒷걸음쳐서 나와서 성경책에 넣어놓고 그 다음 주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그때 당시 주일날 발표한 것 같습니다. 1억 원짜리예요. 그때 1등이 주택복권이. 주일날 오후 저녁 예배를 가니까 예배당에서 박수 소리가 나고 청년들이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런 소리가 나요.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2장을 샀는데 한 장이 1억 원짜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1억 원짜리가 돼가지고 서울주택은행 본점에서 8,800 몇십만 원 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돈도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것이 간증된 겁니다.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기를 만약에 1억 원짜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청년회장인 저를 데리고 서울주택은행 본점에 가서 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기도가 현실로 그대로 된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모시고 007 가방에 성경책 속에 주택복권을 넣고 제가 가방 들고 천일고속을 타고 서울주택은행 본점에 가서 1억 원을 타가지고 어떤 관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청년회장이고
이렇게 그런 관계입니다. 하고 그랬더니 8천 몇백만 원의 돈을 주고 세금 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100만 원 작정헌금에 헌금을 드리고 3천만 원의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을 했어요. 지금 40년 전에.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는가? 그래서 그 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도록 차고 막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제일 가는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지금 부흥되고 주목받는 교회가 지금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자 하면 건강도 고쳐주십니다. 돈이 필요하여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믿음이 없어 그릇이 준비가 돼서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저는 그걸 똑똑히 보았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체험적인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창에 매인 붉은 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문에 매인 붉은 줄이라. 오늘 이 제목을 볼 때 여러분 생각나신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불평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장대의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구리뱀을 만들고 그 뱀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라. 그 말씀대로 장대의 구리뱀을 만들어 달고 그 뱀을 쳐다보니까 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구원사적인 역사가 흐르고 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생명떡으로 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자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설교 제목도 찬송할 것도 새벽 예배 찬송도 하나님 앞에 성령께 물어서 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몇 장을 가사가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오리까?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말씀이 신약도 있고 뭐 구약도 있고 구약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거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기도하고 성경을 본문을 몇 번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제목을 또 이렇게 정해줘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와 동행하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너 믿음대로 될지다.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라. 큰 그릇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큰 그릇을 가지고. 자,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3절부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거 보세요. 증조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기생, 하찮은 기생.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기생 라합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줘요. 너는 그걸 모르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왜 하필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이 되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이 이방 여인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할머니로 남겨졌으니 죄 많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용서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천한 일을 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라. 내가 술을 팔고 있을지라도, 어떤 구차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다말이 변하여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고 기생 라합이 룻이 이방 여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수많은 사람이 지금 5대양 6대주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는 몇 분 안 되지만 지금 5대양 6대주에서 지금 어느 분이 설교를 들을 줄 모릅니다. 암병 환자가 들을지, 어떤 불치병의 환자가 들을지, 어떤 절망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지, 어떤 비천한 처지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나는 안 된가 봐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어떤 사람은 잘된 사람이 들을지, 그 누가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만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고 어떠한 질병도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문에 매인 붉은 줄이라.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두 정탐꾼을 시딤에서 보낸데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철성벽을 철벽같이 쌓아놓고 외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파수꾼이 서고 지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의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런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줍니다. 기생라합이면 말 그대로 술을 파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의 노리기의 대상이 됩니다. 비천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기생라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 두 사람 정탐꾼을 기생라합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했을까?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인자하심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기생이라고 얕잡아보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주의 종을 그 집에 가서 숨고 유숙하게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바로 바산왕 옥과 바로 이 두 왕을 쳐서 멸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들이 지금 진격해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기생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주막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문나는 걸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려면 주막에 가면은 모든 소식을 다 듣잖아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했는데 지난주일 말씀이죠. 홍해바다가 있어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여가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다를 육지처럼 가지고 다 건너오고 애국 군사들은 물속에 장사질해버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쳐서 매려버리고 다 점령해 매려버리고 지금 이제는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들려오는 풍문에 들려온다고 하지요. 소문이. 이 소문이 떠들고 들어서 라합의 귀에까지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응? 기쁜 소식.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놀라운 사건의 역사를 듣고 소문으로 듣고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1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고 애국 군사들의 병거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일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소문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한 달만 6개월만 안 들어봐요. 그 사람의 신앙은 다 까먹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정탐꾼 주의 종들을 기생라합의 집에 숨어들어 유숙을 하고 있는데 보초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왔다고 어느 사람이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있다고 하면서 그 왕의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여리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그거 잡아들이라. 그 간첩들을 정탐으로 왔으니 잡아들이라. 기생 라합에게 연락해서 잡아들이라 하고 군사를 파견해서 이제 집을 수색을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놔라. 왕의 명령이다. 하고 지시가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거. 이 놀라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여 그 바로 첩자로 들어온 사람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담대하고 지혜롭고 바로 탁월한지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도망쳐서 어디 갔습니다. 지금 저 산기슭에 나루토에 도망갈 겁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 잡으십시오 하고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군사들을 나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기생 라합은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왜 이방 여인이고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할머니로 올라갔을까? 그는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상천하지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와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하면 아멘. 내가 너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리라. 아멘 믿고 기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되고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바로 파송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하는데 이렇게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바로 사실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부자고 뭐 지식도 많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일하겠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명문 가정,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 주의 종들을 가서 유숙하고 숨으라고 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신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약한 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어 소문으로 들어올 때 그 소문을 말씀 그대로 믿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거.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누가 직접적으로 뭐 전달해주고 뭐 찾아가서 뭐 기도를 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려오는, 풍문으로 들려오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었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족보의 할머니로 등장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위대한 바로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 기생 라합은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모세의 부모님이 생각나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다 나일강 하수에 빠져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왕의 권세와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라합은 들려오는 소문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상천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왕의 권세와 이 권력의 칼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오늘 결정을 했다고 하는 순종하는 이 믿음입니다. 여리고 왕이 기별하여 너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온 땅을 탐지하러 왔노라. 그런데 이 라합이 대답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나갔다. 여호수아 2장 5절에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도망쳐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급히 따라가서 그들을 잡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금 발각이 되면은 기생라합은 바로 쳐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멸절을 당해요. 거짓말이 발각돼가지고 만약에 이거 탄로가 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부모, 형제 다 죽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이야기로 지금 말씀으로 듣고 들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 형제의 목숨까지 달려있습니다. 지금. 응? 그런데 기생라합은 왕의 권세와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뜻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삼대를 벌려놓은 곳에 정탐꾼을 숨겨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의 위대하죠. 위대해. 기생라합이지만은 얼마나 강단지고 결단력이 있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거예요.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믿는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응? 왕의 권세와 칼날 어떤 바로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말고 창조주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하신 왕의 생사복도 주관하신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 집이 있습니다. 기생라합의 집이. 줄을 타고 올라가고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 성경의 읽을 속에 다 자세히 못 읽었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 여리고 성이 망할 때 불에 탈 때에 내 부모 형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다 살려주시오. 이걸 약속하시오 하면서 내게 진실한 표를 내시오 하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로. 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증, 증거란 뜻이에요. 응? 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는 보증을 서다, 증거하다 그 뜻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다 멸망할 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진실한 표를 내시오. 약속하고 보증하시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입니다. 왕의 권세와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바로 결단했다고 말입니다.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안 되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않는 것까지 들어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치 못할 일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기도를 해놓고도 놀란다니까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환자들, 아픈 사람들, 암병 든 사람들,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 디스크 걸린 분들, 그 다음에 관절에 있는 분들, 각색 질병에 시달린 분들을 위해 잠깐 동안 기도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거였기 때문에.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아메리카, 미국에도 계시고 러시아도 계시고 중국에도 어디 하나님은 동시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못 가도 어디 5대양 6대 못 가도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적의 그 현장에서 암병도 고침받고 혈루증도 고침받고 디스크도 고침받고 관절염도 고침받고 독감도 고침받고 편식도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성령으로 호흡을 한다 그랬죠. 지난 수업 말씀도 내가 성령으로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바울 사도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놀라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그 하는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 어떤 분들 보면 참, 어떤 분들은 병원 막 쫓아다닙니다. 응?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보면 아프면 병원만 쫓아다녀. 그러면 물론 병원 못 가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병원 약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의사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가 먼저인데 말씀과 기도로 놔버리고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옆에서 보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겨냥하여 하나님을 기준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병에 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의사도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모세가 위대해서 구원시킨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위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러죠. 그 말씀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모세를 주의 종으로 대언자로 쓰셨을 뿐이고 여호수아도 그 종으로 쓰신 것 뿐이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자 오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 이 여리고성이 정복을 당하고 함락될 때 여호와께서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은 공격하지 말라.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은 선택받은 기생라합의 집이니 너희들이 그 집을 무너뜨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 하고 명령이 나와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붉은 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성도는 사탄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멸망의 역사가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을 보고 기생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부모 형제 모든 가족들이 바로 보호를 받는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우리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문에 매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요 모형입니다. 이 기생라합이 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 아들 딸로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창문에 매인 붉은 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복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자, 이 시간에 봉헌기도와 함께 바로 치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루만져서 고쳐주시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또 이 예배 설교를 또 바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봉헌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고정숙 사모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자손들 후손들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 기적의 준공들로 되게 하시고 정 목사님 가래 기심 전식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명하나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건 받으신 것 맞도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아버지 건강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관절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김순덕 권사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리 디스크 역사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불로 수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에 말주는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황다니엘 아버지 감사 11조 예물 강인근 집사님 황민나 한별이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종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강인근 집사님 가정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죄와 청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라지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며 은혜와 평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써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지막에 선포하는 강인근, 황빛락, 강한별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예양이, 현윤이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든지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천국제자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복의 복이 넘치는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입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쭉 나으려고 했사오니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방송을 듣는 어느 아버지, 세계에 있든 어느 사람이든 어느 자녀이든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암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혈류병의 역사, 주여 디스크와 모든 아버지 병들이,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설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병들고 고통받는 영혼 육신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축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68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산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 권속들, 주의 종들, 참냐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